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죠. 자, 대제사장은 일반 그 대제사장과 조금 이렇게 분별이 되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죠. 이게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아론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론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유사한 점도 있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4절에 나오는 그 5장 4절에 나오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마찬가지죠.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셔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이 아론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거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어. 다른 점이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들들은 계속 후손이 나와서 대제사장을 이어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로 딱 맞춰요. 왜? 후손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무슨 뭐 소설 같은데 보면 예수의 후손이 뭐 있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뭐 이런 막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멜기세덱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들들은 계속 있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구별되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잠깐 가서 미리 가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한번 미리 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미리 가서 보시면 거기에 조금 더 나와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나오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는다고 해서 멜기세덱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 이 멜기세덱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방불한 그런 본질을 봤을 때 멜기세덱과 방불한 그런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어떤 족보, 뭐 김씨 첫째 손, 둘째 손, 셋째 손 이런 인간들의 그러한 그 족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7장 조금 더 내려가서 미리 한번 보시면 6절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레위의 후손 중에서 아론이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목해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제사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었다. 근데 이 제사장은 7절 폐일어나고,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낮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낮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에요.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 또 모세도 아들이고 다 아들들인데 아론은 그 중에서 또 하나야.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하나가 아론이에요.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명씩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어. 다른 말 필요 없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분이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면 아론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아론 대제사장과 상대가 돼야 안 돼요.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 에게 가서 축복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축복받는 것이 훨씬 우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축복받는 것이 훨씬 우월해요. 자, 지금 그러한 말씀이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5장으로 돌아와서 5장 11절입니다. 아니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둔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칭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그러면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하려면 멜기세덱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와요?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연합군들끼리 전쟁이 붙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을 치려는 연합군 왕들이 전쟁이 붙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소돔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다 망하게 된 자기네들을 아브라함이 와서 구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사실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께 복 받았어.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딱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거든.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너에게 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11조부터 11조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건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11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들이 이해하기는 정말 아직까지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멜기세덱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차근차근 잘 들려서 정리가 되어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터인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둔하다는 것이 뭐냐면 참 아직까지 이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족보도 없어, 부모도 없어, 자손도 없어. 그런데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는데 있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존재해.
제사장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시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 교사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듣고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듣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게 사실 이 은사와도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나 교사가 사실 되기가 어렵죠.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교사의 은사가 없는 분은 교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이런 데 또 대학교로 가게 되면 자기 전공을 택하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과, 문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저 다닐 때는 이과, 문과 이래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과 쪽보다는 저는 문과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이과를 갔어. 이과반에 갔어. 왜 이과반에 갔느냐? 이과반에 가면 의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쪽에 좀 유리할 것 같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왜?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여기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문과는 수학 1을 해요. 수학 1. 이과는 수학 1이 아니라 수학 2를 해. 이게 훨씬 수학에 더 깊이 있는 있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들 중에서 그 수학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왜? 은사가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시를 너무 좋아해. 이과 가면 되겠어요? 문과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책임감이라든가 성실함으로 해낼 수는 있어. 저도 가가지고 끝까지 붙어가지고 하여튼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정말 힘들었다. 기억에 남아. 지금도 저희 집에 수학 정석,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그게 지금도 있어. 못 버리고 있어. 왜 못 버리고 있느냐? 이거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해볼까? 버리려고 해요. 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는 것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어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 마치 그런 경우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올바르게 깊이 있게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 과정을 계속 우리가 겪어가잖아요. 힘들어도.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계속 우리가 겪어서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좋은가? 14절 장성한 자가 되면 좋겠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 즉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그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분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끊임없는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계속. 또 한 번 안 되면 또 한 번 문제 풀어보고.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면서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기억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면서 시험에 응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게 바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는 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해를 깊이 있게 해나가야 돼요. 계속. 그 뒤에 7장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밝혀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6장 내용서부터 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학교로 모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